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진심이신 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는 거, 뭐가 있으세요?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 요즘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거. 열심 그러면 이제 사전적인 표현, 정의는 이렇더라고요.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씀 또는 그런 마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의 관심이 요즘에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기를 열고 여러분의 유튜브의 시청 기록을 딱 열면 내가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걸 다 지금 제가 자 오픈해 봅시다 하긴 시간이 없고요. 뭐 제 거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뭐에 관심이 있었나 하고 제 시청 기록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수겸이가 지금 계속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 저 그런 거 자주 보거든요. 이제 네, 동물의 세계 그리고 뭐 영화 소개하는 거 아니면 영어 배우는 콘텐츠 아니면 정치나 경제,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자 전화기 열어봅시다 하고 살펴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지금 떠오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요즘에 뭘 봤더라 하면 떠오르시는 분야들이 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큰아들은 한국 대통령을 1대부터 지금까지 다 외우고요.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앞으로 외웠다가 뒤로 외웠다가 막 합니다. 관심사가 있어요. 꿈이 대통령이래요. 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걸 제가 여쭤봤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자기가 가진 열심을 냅니다. 때론 자기가 가진 돈도 쓰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젊을 때 간과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열심을 내는 것에 투자하기 마련이죠. 연애하는 사람들은 연애에 시간을 냅니다. 당연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하죠. 또 여러 가지 위해서 그렇게 시간, 재정, 열심을 쓰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열정적인 사람, 열심을 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우리가 지지난주, 그러니까 요 앞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면 열심을 내다가 두들겨 맞고 체포를 당하는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체포당한 바로 그 직후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요거 보려고 그랬는데, 유튜브. 네. 오늘 이 사람은요, 지금 붙잡힌 채로 쇠사슬 2개로 결박을 당한 채로 붙들려 가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은 정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기 직전까지. 이 사람을 때리던 사람들이 목표가 뭐였냐면 때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뒀으면 맞아 죽었을 사람. 그러니까 엉망이겠죠. 지금 피도 날 거고 막 옷이고 머리고 막 엉망이 되고 그 상태로 묶여가지고 군인들이 그냥은 구출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이 사람을 번쩍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을 가만히 안 냅두니까 번쩍 들어서 옮기던 중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 이 사람. 맞았죠? 그것도 누명 써서 자기가 잘못해서 맞은 것도 아니에요. 누명 써서 맞았죠? 군인들이 자기 구하러 온 줄 알았는데 구해주면서 쇠사슬로 묶었죠?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도 오해한 거예요. 이 사람이 큰일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묶어가지고 번쩍 들어서 끌고 가는 중에 설교 준비하면 제가 이 사람 입장이었으면 내가 어땠을까? 첫 번째로 두려웠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는 죽기 직전까지 맞은 적은 없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건 사실 비극적인 일이죠, 그죠?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막 겪은 이 사람이 근데 묶여서
아, 이제 살았다 그러고 빨리 그 장소를 묶여서라도 잡혀서라도 벗어났으면 하는 게 상정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거기서 군인들한테 말을 하는 거야. 죽다 살아난 사람이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해요? 3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부장, 그 군사 1000명을 관리하는 대장한테 천부장님, 저기요,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지금 이 자리를 벗어나서 빨리 도망가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뭐 할 말이 있다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요, 이 천부장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당신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한테는 바울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야기를 한 거죠. 할 말이 있다고. 하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2장 넘어가서는 이 사람이 자기 죽이려고 했던 거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손짓을 해요. 잠깐 내 말 좀 잠깐 조용히 하고 잠깐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리고 이제 잠잠해지니까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하죠. 히브리어,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 아마 요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 말을 썼을 거예요. 아람어라고 부르는, 흔히 그 동네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썼을 겁니다. 그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대요? 저 사람 히브리어,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말을 하네? 그러고서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 시작했더라. 제가 여기까지 말씀 묵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외국어를 잘해야 돼. 이 유창한 그리스어로 쫙 얘기하고, 당신 그리스말 하네? 동지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고 딱 또 히브리어만 하니까, 저 사람 히브리말을 뭐라고 하네? 역시 사람은 언어를 잘해야 되는구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선교잖아요. 아까 우리 자매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넓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사명을 전할 때요, 우리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 훈련할 때도요, 여러 항목들 있지만 그중에 언어 훈련도 있고 이 문화를 배우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문화에 그 복음을 담아서 전해야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 자꾸 시선이 일로 가는데,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영어든 한국어든 잘 되시는 분들도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익힐 필요가 있어요. 이 문화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들의 관심사, 저들의 언어, 같은 한국말을 써도 그들의 문법이 있고요, 같은 영어를 써도 그들의 또 문화가 있으니까요. 그런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어요. 쿡샴, 이게 저 가는 원주민 동네 말로 고맙습니다입니다. 쿡샴, 쿡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안녕히 가세요 잘 가 할 때는 호맛 그럽니다. 호맛. 네, 이런 거 알아놓고 하면요, 원주민들이 하고 더 이렇게 친근하게 해주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런 열심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보고 제가 좋겠다. 바울은 그리스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즐겨 쓰셨는지를 알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탁월한 언어 감각이 있고 상황 파악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특심, 열심을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네, 장난은 좀 그만 치고. 네. 바울 자신도요,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쓰시고자 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방 동네들을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했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오면 붙잡혀서 두드려 맞을 거라는 걸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던 거죠.
이렇게 유창한 말로 열심을 내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유창한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저 윗동네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고요. 여기서 교육받았고요. 여러분들이 중하다고 목숨 거는 그 율법 난 더 열심히 배웠고요. 그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나도 누구래요?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린 해외 나와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괜히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고, 예? 뭐 여러분들도 아마 일터에서 한국말 들리면 이렇게 더 잘 들리고. 지금 바울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얘기.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 동족이에요, 동족.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도. 당신들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얼른 도망가려고? 그랬으면 아마 바울이 그게 목적이었으면 사람들이 때리려고 딱 시작할 때부터 건드리지 마. 나 로마 시민이야. 로마 시민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딱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요즘에 초강대국 미국 시민은 어디서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건요, 자기가 끌려가기 전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난 예수를 믿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말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방금까지 매맞아 죽을 뻔 했는데 또 끌려가다가 잠깐만 저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그러고서 또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바울은요, 되게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소개하는 것처럼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거든요. 말 잘하죠? 그리고 잘 알려진 꽤 큰 도시 다소라는 데서 태어났죠?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이 수많은 땅에서 그냥 들이밀면 통하는 로마 시민이죠? 아람어, 히브리어 다 유창하게 하면서 율법도 잘 알고 또 학벌이 좋아요. 여기 보면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 나 서울대 나왔어 이거예요. 나 학벌도 좀 있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그리고 우리가 전도여행 때 살펴봤지만 이 바울이 사업 수완도 좋잖아요. 자기 자비랑 선교하면서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들어 파는 일 해서 자기가 입에 풀칠을 했단 말이에요. 텐트도 잘 만들었고 장사도 꽤 했던 것 같고 에베소 같은 그 장사꾼 많은 도시에서 그 장터에서도 텐트 좀 팔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고자 했으면 돈도 좀 벌고 율법 지키면서 존중도 받고 저 선생님 저 대단한 선생님이야 인정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인생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도 당신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22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 하면요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22장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된 얘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당신들도,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당신들도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바울의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을 사로잡은 복음을 향한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말하잖아요. 나는 그전에도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우선순위에 뒀던 걸 열심히 이뤘던 사람이에요. 율법 배우려고 선생님 문화에 들어가서 훈련받으면서 일하고 언어도 익히고
시간 내고 돈 들여서 열심을 내서 자기 인생을 막 개척해 가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는 왜 열심을 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돼서 그 깨달아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깨달아서 이제 우선순위에 둔 거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선교. 이제 그의 열심은 온통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20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기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통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금 바울 눈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었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 빨리 도망가야지. 나 때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이 사람들 뭐가 이쁘다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 같이 가자고 얘기해. 저 나쁜 놈들 피해서 빨리 나만 도망가서 나만 하나님 나라로 얼른 도망가야지.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21장 36절 보면 자기 쫓아오면서 저놈 죽여라 했던 그 사람들, 저놈 죽여 없애버려 했던 그 사람들, 그 모습 속에서 누굴 봤을까요? 자기를 봤던 거예요. 자기 옛날 모습. 빠르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아세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맞아 죽었는데요, 그 사람 맞아 죽을 때 나도 옆에 서가지고요, 돌 던지는 사람들 옷 내가 딱 보관해주고 잘한다 죽여라 하던 사람이 저예요. 나도 사람들 예수쟁이들 많이 죽였어요. 나도 그 사람들 끌어다가 감옥에다 가뒀어요. 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군중들을 보면서 바울은 누굴 본 거예요? 자기 옛사람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나도 옛날엔 당신들 같은 사람이었어요. 때리고 욕하고 저 사람 죽이라고 막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나를 주님께서 내가 널 쓸 거야, 널 이방 사람들한테 보낼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울의 눈에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과거를 가진 안타까운 사람들로 보입니다. 죽을 만큼 맞았고 쇠사슬에 묶였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더없이 불행할 것만 같은 그 자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있는 그 군중들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목숨 걸고 해줄 수 있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고요. 그 열심의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이웃들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서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붙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쭤보고 시작했어요.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성적이었던 사람 바울은 그 열심을, 그 전에도 열심이었고 지금도 열심인데 그 열심을 사용할 옳은 방향을 찾았고 그 방향을 향해 자신의 열심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멋지게 사용됐죠.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전보다 더 빛나는 삶으로, 지금 거의 2000년이 흐른 이 시기에도 우리 모두가 참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한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먹어갈수록, 세상 살아갈수록 사는 게 쉬운 거 아니구나라는 걸 더 느껴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젊지만 그리고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팍팍한지 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또 가정을 섬기면서, 그렇게 세상의 한복판에 여러분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쩌면 정글 같은, 제가 동물의 왕국 본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세상에서 동물의 왕국 보면요, 먹고 먹히는 존재들만 있어요. 근데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것 같아.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꼭 그와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낸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그렇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죽도록 맞으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바울을 저는 너무 위대하게 오늘 다시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호랑이 굴 같은 저 세상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호랑이 굴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가 여전히 활개치는 세상이죠. 그 사단마귀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늘도 두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하나님에게서 갈라놓으려고 삼킬 자를 찾는 그 세상 속에서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성령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실히 분명한 것, 여러분 뭐 요즘에 저기 주식 투자할 때도 뭐 그런 얘기 한다던데, 확실한 것에 장기 투자하세요 뭐 이런 거 봤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있죠. 이미 우리가 맛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 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거기에 투자하세요. 네, 이렇게 목사는 그렇게 말해야죠. 거기에 투자하세요. 예수님 덕분에 이미 맛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으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으니, 무릇 저 세상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던 바울을 봅니다. 그 신앙의 선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저 정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무릇 마음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겠다 하실 때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도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반드시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그리고 열심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저 세상 가운데 서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